요즘 홍수 때문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무려 저 미국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면 56도 참 이거 얼마나 뜨거워지는 걸 보여주고 지구촌 뉴스 그걸 보니까 56도 온도가 그만큼 뜨거워지는 겁니다. 또 아시아 쪽은 거기가 지금 물난리로서 이렇게 일본이 물난리를 겪고 있고 지금 한국이 또 심하게 전국적으로 겪고 있고 또 이처럼 중국 쪽에도 크게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보니까 일어나는 이 불이 무려 한 900군데더라고요. 그 중에 한 60%는 인간의 힘으로는 끌 수 없는 불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무려 10만 태워버리기 10만 제곱. 그게 쉽게 말하면은 한 330km 돼야 됩니까? 그런 크기.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기 남한만한 이런 그런 것을 태워드리고 곳곳에 이렇게 자연 발화가 함께 나는 걸 보여줍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의 다 제약이 관영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점진적인 일처럼 진노의 심판도 이렇게 극렬해지는 겁니다. 심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한 이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더욱더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말씀한 대로 인자가 다 심판주가 문 앞에 와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갈수록 사람은 갈수록 방자해집니다. 정말 방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수록 방자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이 영역을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여기 잠언서에 보시면은 여기에 29장 18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묵시라 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은 이게 없으면 뭐냐면 방자해진다 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묵시가 없으면은 인간은 방자해진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이 우리를 통치하는 인간을 피조물을 통치하는 언어, 피조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것이 없으면은 인간이 어떻게 되면 할수록 방대해집니다.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심판을 자치하는 거예요. 심판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심이라 하는 것이 이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악을 품고 악을 행했는데 금방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이면 오래 참으시십니다.
때 참으셔서 정말 죽을 자가 죽는 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참으심의 하나님이다 그는 이것을 너무 이처럼 방자하게 생각해버리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이것을 그러면은 악을 행하는데 신이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져서 인간들이 더욱더 악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죠. 8장 1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징계가 더디므로 해서 하나님의 이 징계가 더디 임한다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이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데에 이처럼 감각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악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동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자연재해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아버지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게 뭐 전 세계가 이런 큰 몸살을 앓고 있고 뭐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이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참 너무나 심각하게 이 질서가 무너지고 또한 훼손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처럼 점진적으로 세어지는 이런 것을 보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커지는 거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정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이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셔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불이 안 꺼져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찾아갈 수 있는 하늘길이 천국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1장 19절과 20절에 밝히고 있는 이 내용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한번 가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찾아보십니다. 특별한 사랑받은 자에게 주신 이 말씀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다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을 떠나서는 예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이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께로 가는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확실한 예언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이 말씀이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확실한 예언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이처럼 깜깜하고 어두워져도 이 등불을 켜고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등불을 켜고 있는 자는 음부의 근처가 못 이깁니다.
이 등불을 켜고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둠이 덮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확실한 이 예언된 등불, 이 빛, 예언된 말씀, 우리의 진리의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새별 대신 주님을 찾아가는 것, 새벽별 대신 주님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이 방자해지고 교만해지는 인간의 이 제약을 또한 절제할 수 있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통치라는 겁니다. 진리의 통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 제사함을 주신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로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치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52장 7절 많이 봤습니다. 이런 통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통치하십니다.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의 말씀이 인간에게는 닫혀서 들리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들을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는 듣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는 듣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 밝혔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신명기 33장 3절에 밝혔. 진짜 사랑을 받은 자는 듣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모세가 말했듯이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받은 자는 그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걸 받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의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받고 있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의 나라의 시민자로서 이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거절하려고 하는 이것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어야 방자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은 인간의 육은 풍족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 없어도 육은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그 기근과 기갈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이 봤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지속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에 영혼이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뭐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술이나 마약이나 성이나 섹스 이런 성이나 또 뭡니까? 물질 또 뭡니까? 좋은 것을 소유하는 쇼핑 소유한다는 또 뭐가 있습니까? 다 좋은 것을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이런 식욕, 또 한 곳을 가서 보고자 하는 이 눈, 여행 이런 데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막 허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영혼이 평안합니다. 영혼이 안전하고 안전합니다. 영혼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젖어서 또한 말씀에 잠겨서 이것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쫓아서 시간을 소비하고 육체를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속에 이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희귀해져 버리면 진짜로 비나스와 혼미 같이 있잖아요.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방자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장에 나오듯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모습같이 방자하고 방만해지고 이게 뭐 영원히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백성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져오는 이 제물들을 가장 좋은 것만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자기 거로 취하고 또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와 동침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질 못합니다. 이게 뭐가 없다는 거죠? 이게 사무엘상에 밝혔듯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밝혔듯이 말씀이 없다고 말씀이 없다.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있잖아요. 서로 죽일 수밖에 없고 서로 빼앗을 밖에 없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절제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와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그가 주는 선한 양심의 마음을 늘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야 악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악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지금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이 지금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한 대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기록한 이 진리를 우리 앞에 펼쳐놓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도 어둠과 그 깜깜함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살아가는 원동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2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육체가 조금 불편하고 또 육체의 그 필요가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대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대하고 이 말씀을 갖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 검을 갖는 거예요. 이 검을 갖고 이 검을 또한 뭐 한다? 날카롭게 한다고 성경은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바울이 구할 때에 항상 구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령 에베소서에 우리가 6장에 말씀하실 때에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검이 있으면 든든해지는 겁니다. 이 검이 있으면은 혼미하고 어지러운 것들을 얼마든지 뵐 수가 있고 또 이 검이 날카롭게 있으면은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이 이사야 49장 1, 3절에서 다 밝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다 구별하고 불러서 이처럼 아버지의 영광된 그 이스라엘의 영광된 것을 보이실 그러한 종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입술이 주의 말씀으로 날카로워져야 되고 갈고 닦은 화살같이 이처럼 준비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검을 가져야 되는 이유들이에요.
이 진리를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진리를 계속적으로 사야 되는 이유입니다. 진리를 갖추어야 돼요. 진리를 계속적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잠언서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2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주의 이 말씀의 그물을 날카롭게 이 진리를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항상 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리를 계속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진리 안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진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진리를 향한다 이 말입니다. 향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모든 이김의 원리들이에요. 원리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봅니다.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원리는 가나안에 거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랬다 했습니까? 땅이 골짜기와 땅이 이 지금 비를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것이 그 땅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살아가는 원리가 뭐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민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365일 한날을 그분이 짐을 져주시고 그분이 공급하는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구조가 선민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가서 한번 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자, 11장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신명기 11장 279페이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거기까지. 자, 분명히 들어가야 될 땅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가 되어져서 이 땅은 분명히 비를 흡수해서 물을 갖다가 가두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저수지나 강이나 내나 이런 것이 존재하지라 해요. 그럼 농사할 수 없잖아요. 농사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걸 좀 바꾸면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한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날을 소상과 소득과 생명과 호흡과 이것을 유지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의 모습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그는 땅의 모습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여기서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은 이처럼 큰 이 나일 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은 언제든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뭐가 다르냐?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은 이처럼 애굽에서 사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신을 의지하는데 그 신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신이 되어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에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단비를 통해서 소득과 소산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실 수 있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날수를 계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구조가 그리스도인의 구조입니다.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다른 거 의지하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한번 가서 봅니다. 학계서 자, 구약의 이쪽 부분이죠. 말라기 전에 학계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1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하고 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학교에서 찾았으면 1절과 9절을 한번 6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못하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오히려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한패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포로되어 돌아와가지고 다시금 성전을 지어서 새로운 시작을 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전을 아닥사스다 왕 때에 무너진 성전의 소식을 듣고는 불타버린 그 소식을 듣고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해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돌아와서 그 성벽을 건축할 때에 느헤미야 2장 17절에 이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우리가 수치받지 말자. 자,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성벽이 없으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지면은 모든 대적들에게 다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갖다가 악한 것들에 내어주기를 한번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벽이 제대로 건축되어지고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서 다시금 그 회복을 이루려는데 이처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무리 너가 애써봐봐라, 아무리 수고해봐봐라, 아무리 뿌려봐봐라, 너희 소득이 있는지. 자,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래 딱 못을 박아야 돼.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끊임없이 뭐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신으로 삼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은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은 내가 다 풀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고 이 성전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이 70년의 포로된 생활에 당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 앞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하박국으로 또 한번 가고 1장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11절입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하박국 1장 11절이나 이 시편 52편 7절이나 이런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를 신으로 삼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재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박국 1장 1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하박국 1장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실로 삼는 자들이라. 예,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하여 범죄하리라. 이 뭐라고 말하나?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거의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다 하면은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이 힘의 모든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힘을 공급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 자랑하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갖다가 신으로 삼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걸 조금 먼저 바꾸어 말하는 부분이 시편 52편도 가봅니다. 7절에 몇 분 봤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가스떨기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2편 7절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시편 52편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처럼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자기 힘으로서 얻은 재물을 갖다가 가장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뭐 했다 하면 화살을 당기고 있다 했어요. 죽일 도구를 이미 다 준비했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7장으로 가봅니다. 시편 7편 7편에 한번 가봅니다. 시편 7편 네, 7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15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 11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15절까지. 그래서 여기에 이 표현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을 신으로 삼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기를 신으로 삼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다 준비해놨다고 말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갔으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의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되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의 재물을 신으로 삼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이처럼 늘 자랑하고 살아가는 이런 방자함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이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살을 당겨서 이미 활을 당겨서 죽을 도구들을 예비해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미약하고 또한 부끄럽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미래를 아는 겁니다. 미래를 안다. 어떤 미래냐 그런 걸 성경이 밝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을 밝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제사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의 학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육은 죽고 영은 살아있는 이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옆에 한번 봅니다. 시편 50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시편 50편 5절로 한번 가봅니다. 시편 50편 5절. 성도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50편 5절. 자,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놓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시니라 하시니라. 성도는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제사로 언약한 자들. 제사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자다 이 말입니다. 약속 안에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약속의 자손 안에 들어야만이 이스라엘이라 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처럼 우리 주 예수의 이 피의 제사에 동참되어진 자가 성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이처럼 언약된 자라고 말합니다. 언약된 자다. 약속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약속된 자다 이 말입니다. 약속된 자. 자, 신약으로 가봅니다. 신약으로 로마서로 가봅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봅니다. 자,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제사로 언약된 자가 성도입니다. 로마서 9장. 이 성경이 꼭 해가지고 잘 찾아지질 않아요. 꼭 해갖고 완전히 자 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자, 또 11절 읽어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였사. 부르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고 언약의 자녀고, 이런 부르심의 약속에 들어있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효력을 입을 수 있고,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성도의 반열에 들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이 대열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 약속을 또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3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35장. 자, 이사야 3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8절부터 읽어봅니다. 8절. 우리는 다 이 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1007페이지, 1007페이지 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기까지. 대로의 길이고 거룩한 길이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갈 수가 없는 길이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을 위해서 열어놓은 길이 바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없는 자에게는 이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거룩함을 입고 구속함을 받은 부정함에서 떠나고 깨끗함을 정결함을 입은 예수의 피로 약속된 자,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의 길이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의 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구속받은 자만이 갑니다. 예수의 피의 제사에 연합된 자고 언약된 자만이 갑니다. 성도로서 부름받고 확정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약속의 씨, 약속의 자손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거죠.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편 130편 5, 6절에 말씀하듯이 사모하는 겁니다. 시편 130편 5, 6절에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내가 말씀을 바란다. 뭐만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의 말씀을 바란다. 이것이 성도의 뭡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이 약속과 언약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바란다는 것은 내가 그 통치의 대열에 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희귀해져 버리고 이 말씀이 버려져 버리고 이 말씀이 경멸되고 무시되어져 버리는 것이 뭐합니까? 방자해져 묵시가 사라졌다. 묵시가 사라졌다. 방자해졌다. 말씀이 희귀해졌다.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부분들 하나씩 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이죠. 사무엘상. 이 일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야 됩니다.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412페이지 1절 3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말씀의 기근과 희갈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방자해지느냐 하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멸시할 정도로 방자해집니다. 자, 15절부터 읽어봅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정도로 방자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제사를 수종드는 이 대열에서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질됩니다. 자, 15절부터 17절 2장 읽어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가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인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자꾸만 패하고 예배를 자꾸만 무시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말씀이 뭐가 되죠? 희귀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얻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얻게 되고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이는 자리를 통해서 그 임재를 느끼고 또한 이 유지해 갑니다. 근데 이것이 무시되어 버리면은 이것이 패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근과 희갈 속에서 거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3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잠언서 아까 말씀드렸던 29장으로 가봅니다. 18절. 이 방자함이 일어나는 29장 18절. 왜 말씀이 있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방자해집니다. 전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의지합니다. 29장 1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것을 바라는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낮출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주를 떠나서는 무용하고 무익한 종인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이 어느 날부터 안 들려가 보세요. 말씀이 어느 날부터 마음에서 생성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를 거부하고자 할 때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싫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만이 회복이 빠릅니다. 회복이 빠릅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 멀어지고 결국은 자리를 가는 것을 패해지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정거름이 있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기다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환난과 평안이 또한 동시적으로 오고 또 어둠과 이 빛이 동시적으로 다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또 기다릴 줄 알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은
늘 살피시고 관할하시고 또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면서 의인의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듬어가고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10분 쉬었다 합니다.